오늘은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난 설교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부탁하셨어요. 첫째 날 월요일에는 말씀 제목이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신다 였습니다. 표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은 제목이 뭡니까? 화요일 뿌리 깊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인사합시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고난을 잘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맞춤형 특별 새벽기도, 치매 예방을 위한 긴 문장 외우기 뭐 이런 거. 셋째 날 수요일에는 제목이 뭡니까? 쥐어 짜지 말고 흘러 넘치게 하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제목이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사할 때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군요. 그냥 수수수수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이른 아침,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은혜를 서로 충만히 나눴으니까 설교 끝 이러면 참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성령님의 취하라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는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장소의 냄새가 옷에 배이기 마련입니다. 어머니 따라 시장에 자주 다녔는데 농수산물 시장의 과일 사이에 잘 오래 지나다니다 보면 달달한 과일 향이 납니다. 수산물 시장의 생선 코너를 좀 오래 돌다 보면 바다 냄새, 생선 비린내 이런 거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괴깃집에, 특히 숯불 양념구이집에 좀 오래 있으면 고기 구운 냄새가 하루 종일 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맡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어느 무엇과 가까이 있었는지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냄새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어떤 무언가에 우리 마음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세상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거 하루 종일 이런 데 머문 사람은 불안의 냄새가 계속 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에 오래 머문 사람은 분노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우린 그걸 영적인 분위기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무엇이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에 따라서 말과 표정과 영혼의 향기, 영적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제자들한테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냄새, 전혀 다른 기운,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깊이 취한 사람들 같았나 봅니다. 근데 이건 놀리거나 비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인 현상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자기들 지식 한도 내에서 가장 비슷한 경험, 다시 말해서 술 취함에 빗대서 이 놀라운 변화의 장면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지금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잃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술이나
마약이나 또는 쾌락에 취하는 것, 그것의 특징이 뭡니까? 상실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현실을 부정하게 하고 도피하게 만듭니다. 통제력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영적 분별력이 맑아지고 정리가 됩니다. 흐리멍텅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흥분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논리정연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갑자기 막 몽롱해지고 나를 상실하는 것 같은 헷갈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가장 나답게, 나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다스림의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에 구해야 할 참된 성령 충만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담임 목사님의 특별 새벽기도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또 같이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감정적인 해프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열심히 바쳐야, 내가 예배 잘 드려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 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폭포수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흘러넘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세 마지막 새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특세를 개근해서, 내가 헌금을 다 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으시는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끝이 아닙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별의 벽이 무너집니다. 나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던 종들, 그러니까 신분의 벽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육체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에게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 몸을 다 찢으시고 그 안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무당처럼 집에 사과나무 있지? 아니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것처럼 점치듯이 마치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님에 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재산 자랑, 또는 내 걱정, 내 건강 걱정, 내 재산 걱정, 세상에 헛된 소리를 하던 입술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또 1등 번호 환상으로 보고 마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한 개꿈, 돼지꿈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 발견하고 마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세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지금 무엇에 젖어서 살고 있느냐? 새색 냄새 계속 풍기면서 살 거야?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 거야?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님에 취하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옵션이 아닙니다. 이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이고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님에 취하는 건 사로잡히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여러 기도의 제목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셨고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주셨을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갈급함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뿌리 깊은 영성으로 고난을 돌파하게 되며 모든 영역에서 흘러넘치고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며 성령님에 취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